할렐루야.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5절하고 6절 말씀입니다. 두 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오늘 이 요한복음 21장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디베라 호수로 찾아오신 이 제자들과의 세 번째 만남의 장면입니다. 주님을 만난 후에 다시 옛 어부의 생활로 돌아가 버린 이 베드로를 생각하면 다른 무엇보다도 마음이 아픕니다. 베드로도 주님과 함께 했던 지난 그 몇 년을 돌아보면서 최근 본인의 그런 상태를 생각하면 더 만감이 오갔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다시 어부의 모습으로 돌아간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며 이건 아니다 싶은 것을 자신이 더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배신의 소용돌이 속에서 회복까지의 이 베드로의 생애는 반전을 거듭을 합니다.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한 후 베드로는 그야말로 심각한 자기 딜레마에 빠져서 디베라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사실 이미 두 번이나 부활의 주님이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을 찾아가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여러 제자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며 베드로를 따라 나서 정말 디베라 바닷가로 다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 제자훈련도 받고 부흥회마다 은혜를 받고 모든 프로그램마다 은혜를 받았지만 그렇게 받은 성도들이 다시 생활의 전선으로 돌아가 몰두하는 이 모습을 보며 베드로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역시도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밤이 맞도록 수고했고 하지만 얻은 것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주님이 세 번째 찾아오시는 그날 밤에도 역시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처럼 무너질 수가 있었을까? 왜? 3년 반 동안 정말 주님과 동고동락을 하며 함께 했던 제자들이었는데 그런데 그때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호칭이 의외로 오늘 말씀처럼 얘들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이 단어를 영어 성경에 보니까 friends, children 이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주로 이 단어는 아이들을 부를 때 쓰는 단어가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같은 잘못을 계속 반복하는 아이들을 우리가 타이를 때 정말 기가 막히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쟤를 그런 마음에서 그 억양이잖아. 얘야, 얘들아 그런 억양인 것이죠. 아주 친숙하게 부르시는데 어쩌면 영적으로 제자들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버린 이 어린아이의 상태라고 생각하신 건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원점으로 돌아온 상태를 확인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물을 배 오른편으로 던지라 하시면서 그들이 잡았을 때 오늘 말씀처럼 물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라고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단지 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기 위해서 충고해 주시려고 온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3절과 6절 사이에 두 사람의 극적인 만남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과 베드로. 주님은 그때에 너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니? 책망하시거나 그를 향해 분노하시거나 또 뭔가를 따지지 않으십니다. 사실 부활하신 주님이 뭐가 아쉬워서 이곳까지 찾아오셨겠습니까? 지금까지의 이 결과만을 종합한다면 사실상 베드로는 실패자와 같습니다. 주님은 아직 베드로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을 유보하고 계십니다. 그의 실패의 끝을 다시금 회복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세 번이나 찾아오신 것이죠. 디베랴 바다에 찾아오셔서 알려주고 싶어 하신 것이 그 주님의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묵상하면서 찾아보겠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처음 만났던 그곳에서 다시 기다리십니다. 주님과 베드로의 만남의 자리에 소품이 등장하는데 그것이 바로 숯불과 떡,
예사롭지 않은 이 소품이 등장하며 뭔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대기 중에 있는 장면입니다. 솔직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첫 번째 나타나실 때 베드로는 제자들과 함께 안식 후 첫날 유대인들이 두려워해서 모인 곳에서 문을 꽝 닫았습니다. 두 번째 역시 8일이 지나서도 문들이 닫혔는데 그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즉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도 여전히 뭔가가 석연치 않은 이 태도를 보이는 것이죠. 아마 깊은 시리와 절망 속에 빠져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요한복음 21장 오늘 3절 베드로가 뭐라 하냐 하면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한마디 던집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셨는데 그는 주님에게서 점점 멀리 가는 것입니다. 마침내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의 모습 그대로 손에는 그물을 들고 있었고 옷에는 비린냄새가 나는, 그런데 바로 그것까지 주님이 다시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라도 잡지 못하는 것이 정상입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맨날 우리 성경에서 한 마리도 못 잡았대 그러면 그런가 보다 그렇지만 그 넓은 바다에서 한 마리도 뭐 피레미도 안 잡혔다는 게 정상이냐는 거죠. 갈릴리 바다는요 낮에는 사막이라서 덥기 때문에 물고기들이 물속 깊은 곳으로 내려가 숨는다는 거예요. 근데 밤이 되면 시원하니까 위로 이렇게 올라오기 때문에 밤에는 고기가 잡힐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특히 어부 출신이었던 이 제자들이 고기를 한 마디로 잡지 못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라는 것이죠. 한 마리도 이렇게 못 잡게 하신 이 예수님의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이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어디에 계셨습니까? 바닷가에 이미 와 계셨습니다. 4절에 보면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님께서는 바닷가에 서 계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냥 서 계신 게 아니고 음식을 준비하면서 제자들을 지켜보시고 계셨습니다. 그냥 여기저기 사방에 던졌는데 물고기 못 잡는 거 막 쩔쩔매는 거 다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예수께서 그러면서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뻔히 고기 없는 거 아시고 말을 먼저 걸어오신 거예요. 대답하되 없나이다. 6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수많은 물고기가 이렇게 많이 잡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이 그 밤에 그물을 배 왼편에도 던지고 오른편에도 던져보고 사방에 수도 없이 던지지 않았겠습니까? 여기서 오른편이라는 방향은 그래서 큰 의미가 없고요.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던졌느냐. 던졌을 때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다는 것이죠. 밤새도록 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게 하신 것도 기적이고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했을 때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잡힌 것도 기적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날이 새어갈 때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이미 서 계셨지만 그때까지도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3년이나 같이 사셨는데 예수님을 못 알아봤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바쁜 일상에서 모든 일상에 바쁜 것이 있어서 가려져 가지고 애들 픽업하고 음식하고 직장을 가고 뭐 여러 가지 일이 많아 가지고 예수님이 나의 일터에 우리 가정에 운전하고 가는 자동차 안에 계셔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 아니면 별로 관심이 없는 것일까요? 그러면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보았냐고요? 7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요한이 제일 먼저 이분이 예수님인 줄 알고 주시라 주님이시라 하고 외쳤습니다. 베드로는 요한이 외친 그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고 약 1km나 되는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그때까지만 해도 배 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배 위에 있다가 주님이 계신 육지를 향해 그래도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겉옷을 입고 주님을 향해 바다에 뛰어듭니다. 얘들아 하고 주님이 부르셔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베드로가 주님이시라는 이 요한의 말을 듣고 정신이 팍 들기 시작한 거예요. 십자가 사건부터 지금까지 계속 문을 닫았던 베드로가 주님과의 거리를 다시 좁히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계신 곳을 향해 온몸으로 헤엄쳐 갑니다. 자신은 주님을 부인하고서 무엇보다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이곳 디베라에서 정말로 패배의 어두운 그림자가 그 뒤에 쓸쓸히 무너져 있는 주님이 바로 그런 자신을 다시 찾아오신 것이죠. 주님이시다라는 이 말을 듣자마자 그야말로 새벽 공기가 얼마나 춥겠습니까?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으니까 그 심령이 얼마나 가난했겠습니까? 온몸이 얼음장처럼 차가웠는데 그 차가운 공기에 거의 1km를 온몸으로 그 차가운 바다를 헤엄쳐 왔던 것이죠. 그때 주님은 분노 대신에 따뜻한 수프를 이렇게 지펴놓고 생선과 떡을 준비하시고 그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숯불이라는 이 단어가 어디서 많이 귀에 익지 않습니까? 베드로하고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이 숯불이라는 단어는 여기가 처음 나오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는 얼마 전 바로 그 숯불 앞에서 주님을 부인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이 바로 그 숯불을 피워놓고 베드로를 기다리신 것이죠. 베드로는 숯불 앞에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지만 주님은 숯불 앞에 따끈한 아침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아마도 이 숯불을 보는 순간 마음이 얼어붙는 그런 깊은 아픔을 느꼈을까요? 베드로에 대해서 전해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는 죽는 날까지 이 숯불 앞에 가기를 싫어했고 또 숯불만 보면은 옛날 생각이 나서 힘들어했고 닭울음 소리만 들어도 눈물로 회개했다라는 일설이 있습니다. 숯불 앞에서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는 그 베드로를 주님은 숯불 앞에서 그 베드로를 다시 회복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평생 품고 살아가야 할 주님의 흔적이라고 갈라디아서 6장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실패하던 그 밤에 조용히 제자들 곁에 오셔서 숯불을 피우셨고 주님과의 말없는 이 식탁의 교제는 제자들에게 깊은 회복의 순간이 된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말보다 더 친한 이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무언의 소통이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한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들은 결코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오히려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고 끝까지 따르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너졌습니다. 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을까요? 마가복음 14장에 보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렇게도 사랑한다고 말했는데 왜 무너졌을까? 그 이유는 두려움이 믿음보다 컸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사랑이 거짓이어서가 아니고 두려움이 더 커졌기 때문인데요. 무엇이 그렇게 무서웠을까요?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웠고 잡혀갈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컸습니다. 그런데 인간은요, 위험한 상황 앞이 되면 사람들의 마음이 생각보다 쉽게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나는 절대 그러지 않을 거야. 이러한 말도 막상 그러한 상황이 되면 까맣게 잊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럼 제자들의 문제는 믿음이 없어서일까요? 믿음이 없었다기보다는 믿음이 아직 자라지 않은 것이고 그들은 주님을 사랑했지만 위기 속에서 끝까지 붙들 힘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결심이 단단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내 마음의 의지, 내 마음의 강함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에서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제자들은 그렇게 기도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결국 사랑하는 마음은 굴뚝같이 있었지만 버틸 힘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베드로처럼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끝까지 잘할 수 있습니다. 생각하지만 나 역시도 두려움 앞에서 흔들릴 수 있다라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나는 강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결심만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지요.
제자들이 넘어졌던 그 자리는 어쩌면 내가 넘어질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자리에서 끝나지 않고 다시 주님께 돌아가는 것이 진짜 믿음의 시작인 것이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에도 내가 무엇을 해도 되지 않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렇습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문제 가운데 있을 때, 고난 당할 때 영성인데 두 가지 영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관리의 영성인데요. 어려우니까, 해도 안 되니까, 이제 끝났어, 더는 돌이킬 수 없으니까 더 이상 나빠지지 않게 여기서부터 이제 관리 들어가자. 회복이 불가능할 때 대부분 택하는 방법이 바로 유지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빠지지 않도록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그냥 해보자는 거죠. 붙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직장 문제도 힘들죠. 가정도 힘들죠. 질병의 문제도 있죠. 관계도 힘들죠. 돌이킬 수 없는 일, 힘든 일이 너무 많아요.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할 수 없지 뭐.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다 받아들이고 공존하는 거야. 최소한으로만, 그래서 아파하고 더 이상 속상해하지 말고 최소한으로만 정말 힘들자.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늘 기도하기를, 부르짖지도 못하고 신음하기를, 아파요, 또 아파요, 또 아파요, 또 힘들어요, 또 힘들어요, 또 힘들어요. 나를 위로해 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나를 위로해 주세요. 이거를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 번째 영성은 뭐냐? 회복의 영성인데요. 나는 아직 절대로 포기 못합니다. 이대로는 못 끝납니다. 하나님, 반드시 회복되어야 됩니다. 이 상처 완전히 해결해 주세요. 이제 깨끗이 씻어주세요. 이 환경에서 완전히 고쳐주세요. 어떻게 해서든지 회복되려고 기도하는 영성, 회복의 영성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요즘 보면 그런데 이 회복을 바라는 영성이 점점 사라지고 유지의 영성만 남았거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돌이킬 수 없는 것 더 이상 힘 빼지 말자. 이미 갈라졌고 찢기고 엎질러진 상황에서 잘 될 거야 라는 생각은 위선일까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회복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돌이킬 수 없는 모든 문제, 상처 돌이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때로는 안 되게 하셨다고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총체적으로 그야말로 배신의 드라마가 난무했습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믿었던 자칭 수제자 베드로는 저주까지 했습니다. 제자들이 설마하며 따라가 봤더니 주님이 정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이제는 다시 돌이킬 수가 없다.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돌아와서 그래서 주님 회복시켜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기가 막힌 말을 하는데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노라. 이제 죽을 수도 없고 돌이킬 수도 없고 그래서 다시 인생을 유지하는 차원으로 돌아간 것이죠. 유지하는 차원이요. 요즘 크리스천들이 이러한 영성에 머물러 있습니다. 주님 해결해 주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소식도 없고 갈수록 태산입니다. 이제 와서 신앙 안 할 수도 없고 뛰쳐나갈 수도 없고 직책이 직책인지라 열심히는 하겠지만 소망은 없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것은 마치 고기 잡으러 갈 거야 말하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죠. 돌이킬 수 없는 여러분만이 아는 그 일에 대한 이 기억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상처의 완전한 회복, 죄의 완전한 해결, 너무나 먼 이야기 같아 보이고 그래서 살 길을 찾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대를 버리고 그냥 매일 유지하고 관리하다가 여러분 지치셨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인 줄 알았는데 성경에 보면 사건들이 다 돌이키셨습니다. 원래대로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리스토어, 회복시키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이런 회복이 있기를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복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여러분에게 아직도 회복하고자 하느냐? 그것이 가능하다고 믿느냐?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왜 돌이킬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이미 너무 오래됐어요.
고질적이에요. 그러면 그게 어떻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불가능합니까? 그 불가능이 하나님에게도 불가능하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다가 막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갈라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고질병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회복시키시면 됩니다. 상처요? 새살이 돋게 하시면 되는 것이죠. 회복시키시는 주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의 인생의 판을 완전히 바꾸시고 돌이키실 그날이 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날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회복은요, 그냥 문제가 없던 그 시절로 돌아가는 것만이 아닙니다. 더 큰 축복으로 업그레이드 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상처를 가지고 계십니까?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문제, 그 상처 때가 되면 파도처럼 거대한 회복으로 몰려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할 일은 뭐냐?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럼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까요? 여기서 말하는 회복은 단지 육체적인 회복만이 아닙니다. 마음의, 심령의 회복, 관계의 회복, 재정적인 회복, 삶의 여러 영역에서의 회복, 이 모든 것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기도하면 우리가 내가 힘든 일이 있고 문제가 있으니까 기도해야지. 그리고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도하고 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언제 응답해 주실까 하지만 실제로는 반대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미 준비되어 있고요. 우리가 구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정말 내가 이 문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가? 단순히 내가 걱정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심각하게 생각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기도해도 다 이루어지지 않는 것일까?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우리들이 구하는 모든 것을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everything을 준다 하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냐?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anything에 everything이 아니고 anything, 영어로 anything, 더 클리어하죠?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했습니다. 이 뜻이 뭐냐? 우리는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시기 때문에 그 결과는 내 생각과 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최상의 그림을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응답을 책임지시고 우리가 책임져야 될 것은 응답이 아니고 기도를 책임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는 책임지지 않고 응답만 책임져 달라고 그러는 것은 안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단지 기적이나 해결책만 구하지 말고 하나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뭔가를 구하는데, 문제 해결만은 구하는데, 물론 이렇게 구하는 것도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단순히 무언가를 주는 존재가 아니고 나와 관계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결과보다 하나님을 원합니다. 응답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합니다. 즉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간절하냐, 얼마나 간절하냐,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러다 보면 이 과정에서 우리의 기도가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전에는 하나님 이 문제만을 해결해 주세요 반복하며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세요, 기도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보다 이 관계를 선택하는 일은 하지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 우리는 머리가 빠르죠. 잔머리가 팍팍 돌아가죠. 그래서 자동적으로 고통이 빨리 끝나기를 원하고요. 문제가 해결되기만을 원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주님께서는 너와 나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아멘입니까? 네. 진짜로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아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원합니다. 회복이 늦어져도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는 사람에게 주시는 약속이 두 가지 있습니다. 성경이 많지만 오늘 두 가지만 탁 집으면요, 잠언 8장 17절 말씀에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반드시 만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간절히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변하지 않을까요? 10년, 20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도 왜 변하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왜 같은 문제를 반복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조금 원하지만 전부 걸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전부 드리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축복만 구하는 그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원합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여러분, 너희 행위가 악하다. 이 악하다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보통 악하다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기를 살인죄를 졌나, 누구를 때렸나, 폭력을 했나, 도둑질을 했나, 큰 범죄를 졌나 이런 것을 떠올리는데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악함이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을 악하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 하나님을 우리가 잊어버릴 때 우리는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을 의지하다 보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고, 예를 들면 돈이 안전하다고 믿거나 사람에게 의존하게 되거나 환경에 따라 삶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내가 너의 안전이라는 것, 내가 너의 세이프 웨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배신과 실패로 얼룩진 이 제자들의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친히 숯불과 따뜻한 조반을 준비해서 상한 영육을 완전히 회복시키는 하나님. 이 장면은 요한복음 전체에서 가장 감동적인 아름다운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육지에 오른 베드로의 코끝에 가장 먼저 스친 것은 바로 숯불 냄새였을 것입니다. 며칠 전 그가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대제사장들의 그 숯불, 주님은 베드로의 가장 끔찍한 트라우마 같은 그 장소에 그 부속품들을, 그 장소에 그야말로 가장 따뜻한 회복의 장소로 디베라에 찾아오셔서 바꾸셨다는 거죠. 주님은 과거의 죄를 전혀 추궁하지 않으시고 밤새 추위와 배고픔에 지친 제자들에게 친히 따뜻한 아침을 차려주십니다. 이렇게 침묵 속에 진행된 이 아침 식사는 주님의 완벽한 회복의 애찬이었습니다. 위대한 회복의 식탁이었습니다. 세상은 여러분 실패한 자를 비난하고 낙오자로 낙인을 찍습니다. 손가락질합니다. 주님은 내 과거의 수치와 배신의 숯불을 은혜의 숯불로 바꾸어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서 상처받고 실패한 지체들에게 정죄의 칼날 대신 숯불을 피워서 대접하는 작은 예수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따뜻한 환대 속에서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고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영광스러운 그러한 부활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오늘 21장은 인간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사랑을 받아야 회복되고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정한 회복인지를 우리에게 디베라의 만남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주님은 무던히도 기다리셨습니다. 나의 못난 부분이 끝이 되지 않도록, 나의 죄인됨이 나의 마지막이 되지 않도록 지금 이 시간에도 나보다 나를 더 기다려주시는 주님, 나를 이처럼 기다리시는데 나는 얼마나 결론이 빠른지, 얼마나 성급한지, 얼마나 성을 자주 내는지 주님은 결코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디베라까지 찾아오신 분이십니다. 지금 나에게까지 찾아오신 주님, 다시 벌거벗은 모습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 부끄럽지만 나를 찾아오신 주님,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앞으로 우리는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상황을 미리 제거해 주시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모든 상황 속에서 필요한 지혜를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인 것이죠. 고난 속에서 필요한 것을 때맞추어 주시는 은혜도 있는 것이고요. 닫힌 문 앞에서 기도할 힘을 주시는 은혜가 넘치는 것이고요. 눈앞에 포효하는 그 사자를 없애지 않으시고 사자의 입을 막아버리시는 은혜도 있는 것입니다. 뜨거운 그 풀무불을 제거하지 않으시고 풀무불 가운데서도 함께 걸으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마을에 오래된 도공이 있었습니다. 그 도공은 흙을 빚어가지고 그릇을 만들었는데요. 그 마을에는 유난히 깨어진 가정 또 깨어진 관계가 많았는지 깨진 그릇을 가져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깨졌으니까 이제 버려야 되나 고민하고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가서 근데 새 그릇들이 많은 걸 보고 그러면 그냥 새 그릇을 사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도공은 그렇게 하지 않고 깨진 그릇을, 도공의 입장에서는 뭐 새 그릇 사는 게 더 이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깨진 것을 조심히 막 연구를 하고 들여다 보더니 아주 고운 가루를 내고 특별한 정말 옷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접착제 같은 건가 봐요. 옷과 섞어가지고 깨진 그 틈을 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그 흠집이 깜짝 같겠어요? 아니죠. 흠집은 깜짝같이 숨겨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메워진 자리에 그 빛나는 선이 남아 있었는데요. 사람들이 궁금해가지고 도공한테 물었습니다. 왜 깨진 자국을 없애지 않습니까? 그때 도공은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을 없애면 이 그릇은 그저 새 그릇일 뿐이다. 의미가 없다. 돈 주고 살 수 있는 새 그릇이다. 그러나 이 깨어진 데 그 보수한 이 선은 이 그릇이 다시 살아났다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인트는 뭐냐? 깨짐이 끝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시간이 지나서 그 그릇은 더 단단해지고 더 귀하게 기억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여러분을 깨어진 적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손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당신 자신이 깨어지신 것입니다. 은혜가 메운 자리에 흔적이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흔적은 결코 저주의 낙인이 아니라 은혜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잿더미 위에 화관을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깨어짐을 부끄러움으로 끝내지 않고 찬성으로 바꾸시는,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는 것 중에 많은 부분이 사실 상황 자체보다도 내가 그 일 때문에 내가 무너질까 봐 두려운 것이고, 병이 오는 것이 두렵기도 하지만 그 병 앞에서 내 믿음이 무너질까 봐 두려운 것이고, 관계의 갈등이 괴롭기는 하지만 그 갈등 앞에서 내가 무너져 버릴까 봐 두려운 것이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힘들기는 하지만 그 불확실성 속에서 주님을 내가 놓칠까 봐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바로 그 지점에 내가 너의 입이 되어줄게, 내가 너의 발이 되어줄게 약속하시는 것이죠. 주님은 미래의 모든 장면을 미리 보여주지는 않으시지만 미래의 모든 장면에서 결코 떠나지 않을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우리가 미래를 나의 미래를 정말 미리 알고 통제하는 능력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 미래 속에도 주님이 충분하시다는 것을 배우는 은혜인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모르지만, 그런데 우리가 신앙을 하다 보면 때로는 가족 안에서도 우리가 외로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심하게. 복음을 따르는 길은 때로는 가장 사랑하는 이들에게 이해받지 못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때로는 조롱을 받고요. 예배를 더 소중히 여긴다는 이유로 배척을 당하고요. 정직하게 살겠다는 결단 때문에 손해를 보고요. 주의를 지키고 복음을 따르겠다는 이유로 관계가 틀어지기도 합니다. 성도는 세상 한복판이 아니고 집안에서도 홀로 외롭고 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제자들에게 내가 이런 일을 당할 때 내가 너를 잊은 것이 아니다라고 위로하시는 것이죠. 주님은 고난을 제거하지 않으실 때조차도 진주가 모래알을 품듯이 우리의 고난을 당신의 가슴 안에 품으신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상한 마음의 치유가 단지 마음이 편해지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단지 덜 아프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를 새로운 목적을 가진 그러한 존재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고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1장 3절 말씀에 이 회복과 치유에 대한 결과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로 의의 나무 여호와의 심으심이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라. 이 말씀은 상한 마음이 치유된 사람은 단지 문제만 해결되고 마음이 평안한 사람이 아니고 의의 나무로 세워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심으시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이 심으신 나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이 심은 나무가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심은 하나님이 심은 나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심은 나무는 하나님이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살리신 나무는 뭐예요?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 하나님은 상처받은 마음을 고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거죠. 그래서 상처는 목적이 없는 흉터로 상처기로 남지 않습니다. 은혜는 이 상처의 자리에 그리스도의 향기로 남게 되는 것이죠. 그 상처가 결국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귀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처를 숨기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 상처 위에 어떻게 하십니까?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빛으로 덮으신다는 거예요. 왜? 상처를 우린 계속 싸매려고 그러죠. 과거에 지나갔던 상처, 지금 받고 있는 상처 계속 쌓아두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아시죠? 언젠가는 뚜껑이 열리고 폭발합니다. 그거를 원하시지 않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햇빛을 비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가 드러나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치유하기 위해서 빛으로 덮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상한 이 마음의 치유는 현실에서는 볼 때 즉각적인 해결로, 문제 해결로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때로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사람을 바꾸시고요. 밖의 사슬을 풀기 전에 안의 사슬 먼저 끊으시고 치료를 해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상한 마음을 고치실 때 우리에게 단지 괜찮아질 그 미래만을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고통 가운데에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기 위함이고, 상한 마음의 흔한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 그런데 자신이 혼자라고 느껴지는 것이죠. 누구도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요. 이해받지 못할 것이라는 확신까지 하면서 결국 아무에게도 말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모든 이 고통의 지역들을 다 지나셨습니다. 배척도 당하시고 배신도 당하시고요. 오해도 받으시고 또 버림당하시고 억울함을 겪으시고요. 가난들 겪으시고 피로하고 눈물의 세월 또 죽음까지 다 겪으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상한 마음의 이 언어를 이론으로만 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몸으로 아시는 분이십니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는 단지 육체가 찢긴 것이 아니라 인류의 죄가 만들어낸 가장 깊은 이 버림의 어둠을 통과하셨다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외침은 이 상한 마음의 가장 깊은 곳까지 내려오신 하나님의 발자국인 것이죠. 바로 그분이 우리의 고통의 자리, 나의 아픔의 자리, 슬픔의 자리까지 내려오신 것입니다. 내가 고통하던 이 밤의 깊이만큼, 깜깜한 그 밤의 깊이만큼 더 깊이 내려오셨고요. 나의 말 못할 이 탄식의 무게만큼 깊이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얘들아로 부르십니다. 이 호칭의 변화로 마음의 치유가 시작된 것이죠. 이제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얘들아로 부르십니다. 이 얘들아 부르시는 소리를 듣고 이제 내가
삶으로 응답할 차례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태까지 정말 유지하는, 관리하는 신앙에 살았다면 하나님 다시 주님 앞에 돌아갑니다. 디베라에서 회복되었던 이 베드로처럼 이 아침에 주님께서 찾아오신 이 자리에서 주님과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하나님, 내가 주님 말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내가 안전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전혀 아닌 것을 붙들고 살았네요. 하나님, 내 자신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을 전심으로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